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실 저는 어저께 광화문에 나갔다 왔어요. 광화문에 나갔는데 거기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원래 이 8일 오면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 좀 마음이 슬펐어요. 암담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그러지게 만드실 겁니까?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 들었더니 올공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저기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올공으로 가는 사람 청년들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따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올림픽 공원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눈물이 나요. 왜? 그 올공의 그 아이들이 방송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생목소리로 외치는데 계속 외쳤거든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계속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용기를 일으켜 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은 귀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성령 계세요? 아멘.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을 다시 불같이 일으켜서 주위를 태우도록 만드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성령이 멀리 출장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눌려있던 성령을 다시 불태워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제가 쭉 이렇게 좀 더 길게 하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다 압니다. 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어떤 것인지 그 성령 충만의 그 깊고 넓은 의미를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안으로 끌어올려 나와서 막 나를 살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좀 쭉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도 오늘 좀 세 번째 설교하죠. 네?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가? 아주 내가 활동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성령의 바람이 나한테 불어나오는가? 성경에 약속한 그 생명의 성령수가 내에서부터 살면서 흘러나오는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냐, 성령님 나한테 충만하시냐 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의 믿음의 세월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했던 그런 것들, 헌금하신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교회 성도들이 받으셨고 교회가 받으셨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아들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네가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꺾고 나의 구원의 완성까지 들어오느냐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러시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확실하게 활동적으로 살아계십니까?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게 잘 말 못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인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 사역하시고 은퇴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경험담이에요. 그분들도 삶 가운데서 만나면은 의외로 장로님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신 게 없는 거예요. 권사님도 예수님 영접하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어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예. 믿음이 나는 믿으니까 이제 됐어, 오케이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에 내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나는 믿었다, 오케이 난 땡 끝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내 안에 분명히 영접해서 모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좀 게을러서 긴가민가 하더라도 안에 계십니다.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게을러서 좀 흐지부지해지면 다시 살려야 돼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뭔 줄 아세요? 흐지부지하게 사는 게 마귀한테 끌려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요, 혹시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또 그 원로 목사님들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자꾸 잊어먹는데 이게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은 자꾸 잊어먹는데요. 우리는 어떤 나이 들면 어차피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제가 오늘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이 이런 말씀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전에 기업 교회에서 그 교회도 꽤 이름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죠.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있듯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지옥 괜히 겁 좀 줘서 꼭 믿으라
그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영접 기도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제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접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그리 큰 죄인인데. 근데요, 죄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시는 분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밥 잘 먹고 부자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 문제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인데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도 내가 가장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쭉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술로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해. 그 생각이 딴 데로 막 끌려가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마음껏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온 정신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더 나아가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그렇고 예수 기도도 그렇고 그렇게 효과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속하게 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나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르셨거든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 그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보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내가 잠글라 그래도 그 틈바구니로 쑤시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앉아 계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시체 말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얹어서 기도하면요. 기도한 경험이 있으면은 오케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들어오세요. 약속대로 들어오세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 흐릿하면 한번 생각했다가 내가 그 요소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던가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그때 제가 영접했을 때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더 깊이를 깨달아가잖아요. 우리 고백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도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 뉴 크리에이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냥 조금 변한 거 아니에요. 조금 변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네? 여러분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 깔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서 누가 나를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 불의하게 핍박하는 자들요,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시고 놔두면 지가 망해요. 이상하죠? 아니, 망해요. 지가 회개 안 하면 망해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 하면 고 망해버리라니.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자칫하면요, 아내가 남편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파멸당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활동적으로 계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넘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는가? 깨부시는가?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많이 하면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만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이야기로, 보통 때는 그냥 룰루랄라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기도를 꼬박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끊임없이 이 시간의 공백을 놔두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청하는데
와서 나하고 참 뜻이 맞고 마음이 옳은 일, 좋은 일 하는 사람하고 자꾸 초청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와서 영 고장만 지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예, 성령의 법칙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많죠? 그죠? 지금 아마 되라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 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만납니다. 이때 참된 예배를 향한 강한 열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거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도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한 심령 속에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너가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이 또 찬양 인도도 내가 이번에 찬양 인도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모든 심령들이 예배자로 준비되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심령, 제가 인도할 때는요, 확 영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토요일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조용히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준비하는 심령이에요.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기쁘게 도와주세요. 이거 준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섬겨 보신 분은 알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신 분과 그냥 예배 맡은 거야, 뭐 항상 하던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이 성령과의 교제가 달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엄청난 각박한 심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마 여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여인만큼 각박한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성격이 강하거든요. 성격이 강해요. 강하고 이래가지고 말이 거칠어요. 그 여인의 거친 게 여기 본문에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얼마 없는 이때 우물가서 만나니까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는 이 당신이요 굉장히 거칠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웬만하면 여인들은 남자들한테 그래도 주여하고 존칭을 붙여요. 지금 우리 사회도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존칭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이제 남자들도 정신 차려갖고 여인들한테 존칭을 붙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남자들한테 존칭을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신은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굉장히 거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산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수.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에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당장 바뀝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습니까? 호칭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하고 불러도요, 성경에 주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 따라 보면요, 그 상대를 향해서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달라요. 같이 예수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심령이 점점 더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빨리 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들이 왜 10,000번, 15,000번 도전하면서 막 가셨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이 처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하실 때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예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이 더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만 더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생명수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럽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여기에 물 길로 오는 게 너무 창피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거든요.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가자야,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깊은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도 한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신뢰할 만한 남편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이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은 뚱딴지 같이 이렇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예요. 뭔 남자가 남의 남편 이야기를 하냐고. 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튀는 거 있으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니까요. 그때 튀면 안 돼요. 그때 딱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탁 샤탁 내려요. 그게요 앞에 선 사람들 그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샤타를 내리는구나. 그때 내리면 안 돼요. 여인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때는 주여는 확 높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굉장한 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의 심령 안에 깊게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 예배에 대한 갈망.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요일인데 가야지. 일요일이니까 가야지. 오늘 목사 설교 별로네. 졸아야지. 졸다가 딴 데 가가지고 졸아도 좀 조여야 끄떡끄떡해지. 다 보여요. 여러분, 3,000명, 4,000명 있는 교회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도요. 딱 앞에 설교해보면 다 보여요, 그게요. 그래서 한 번씩 설교해보라 그러고 싶어. 신학자들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룩한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미신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한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 챙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점점 이 여인이 점점 더 깊이 나가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who I am. 면서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니 제가 지금 애굽에 가면은 다 나를 때려 죽이려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를 텐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그때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을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서 정말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만나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눌러서 이 여인이 이때가 이제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막 물동이 집어던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요. 물론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로 성공하는 데에는 이 여인에게 그 준비된 심령, 목마른 심령,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깊은 은혜가 들어가는 분이 있고 생판 못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요, 준비된 심령이냐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심령이냐. 그래서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을 가족 시간을 잘
조용히 잘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내가 딴 데서 짜증난 걸 집에 와서 풀면요, 다른 식구들 예배 다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요일 아침에 올 때 절대 싸움하지 마세요. 왜? 마귀가 그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싸움밖에 시기를 많이 붙이거든요. 어떤 때는 그때 꼭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걸 꼭 이야기해가지고 또 싸움이 난다고요. 그 뭐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하도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싸워요 또. 저는 옛날에 서빙고에서 예배 드리고 막 한목삼 설교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옛날에는 이 강북 강변도로가 좁았어요. 거기 택시 타고 올라가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 왕후가 그걸 다 봤죠. 나중에 제가 왕후한테 용서를 구할게. 내가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애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거에서 다 용서를 구했어요. 널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예. 우리 성수주일 그러는데요,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참석한 거, 이게 성수주일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식사들은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다가 은혜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인데 영혼구원, 전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이때 성령님이 막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도와주신 거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말보다 훨씬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안 넘어갈 것 같은 그 사람이 막 넘어오네. 눈물 흘리고. 이 성령이 도우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언제 이 나라 회복되는가, 이것만 그 관심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다른 거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되냐, 남북이 통일되냐,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북한은 아까 꼬꾸라지라 이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보통요, 가족 전도나 이웃 전도, 친구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차라리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방 전도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게 선포하는 게 편하다는 게. 왜 그러냐? 이 가족과 이웃과 내 친구는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말빨이 안 먹힌다 이거지. 말빨이 안 먹힌다. 내가 무슨 말해도 권위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같이 살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옛날이나 별 차이 없네. 그러면은 저 돌았나 보다.
무슨 술 한잔 먹었나? 이랬겠죠. 안 따라 나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보였단 말이죠, 이게. 보이니까 따라 나와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나에게 확실한 복음의 증거, 습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다면은 오히려 내 가족에게 전하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변해야 되지만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조금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뭐 저러다가 얼마 있으면 끝나겠지 뭐. 도로백 하겠지. 그런 말빨이 안 서러운 거예요. 예수 기도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치유도 받고 확신이 서는 성령의 언어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들이 조금씩 확 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잘 확 안 변해. 은혜는 분명히 받는데 실제 감정과 언어가 이건 안 변하는 것 같아. 변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 변할 바에 화끈하게 변하세요. 예? 그 모든 은혜의 가장 명확한 보답이 그 변화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를 봐라. 예전에 나를 보고 지금 나를 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전에는 비실비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지금 나 예수 믿이 달라졌어. 너도 이 예수 믿으로 한번 해봐. 예수를 이렇게 한번 믿어봐. 예수를 비실비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야 그러고 살지 마. 제대로 살아. 신나게 살아. 이게 전도잖아요. 가서 변하자. 변하자. 별로 아직 변하는 게 아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 예. 변하면요. 생활이 신나져요. 예. 여러분의 예수 기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확실하게 만나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내가 변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보여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삶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일어나면 큰일 나요? 예? 이런 거 일어나면 집안이 망해요? 근데요, 이 일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서양 선교사가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KGB에 걸렸어요. 근데 KGB가 이 사람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너 정말 성경 말씀을 믿냐? 믿는다. 이렇게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가져오고 이걸 대고 너 이거 믿냐? 이렇게 믿는다. 그 청산가리 있잖아요. 청산가리 딱 이게 청산가리다. 네가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이거 마셔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 생명을 잘게 부탁하며 청산가리 마셨어요. 어떤 일이 났겠어요?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 선교사님은요, 한 번은 저 필리핀 북쪽에 가서 사역하는데 몸이 굉장히 아파서 올라가셨는데 한 달 내에 막 싱싱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집에 가서 푹 쓰러져 3일을 그냥 혼절 상태에 있었대요. 그 다음에 힘이 나서 나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푸른 지네가 있대요. 그 푸른 지네가 그 방구석에 죽어 있더래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니 저거 물리면 사람이 죽는데 이 독이 자기한테 힘이 된 거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네. 표적을 따르게 하신다 그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표적, 성령의 표적이 따르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 계속 전화했겠어요? 그냥 죽는 것만 시켰으면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 때 제가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파도를 타고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파도가 오면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걸어와라 내가 걸어줄 수 있게 걸어가게 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라 그럴 때 파도를 그냥 밟았어요. 주님이 그냥 지키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건너라 내가 물 갈라주겠다 안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발을 얹을 때에 한 걸음 내딛을 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가 예루살렘에 그 강을 요단강 건널 때도요. 그들이 먼저 발로 디디니까 그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믿고 뛰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지 다 하나님이 아스팔트 깔아주신 다음에 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복음의 역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 역사 점점 너도 도전하는 신앙으로 커라. 이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맙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래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에 취해지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취해져라. 성령으로. 그러면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해져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해져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져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져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답하는 게 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좀 화답하세요. 어느 사람이 와 멋있네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와 밥 맛있습니다 그러면 오 감사합니다. 밥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픽트가 되게 우뚝뚝해요. 내가 섬기고 서비스 해줬는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찬양하고 나갈 때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 번 야 고마워 수고했어 고마워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디 은혜가 날아가요? 날아가? 이게 좀 화답이 있어야 돼요, 화답이.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 회개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반찬을 맛없게 잘 만들다가 어쩌다가 하나 만들고 해서 뭐, 여보, 맛있어? 이렇게. 여보, 입에 들어간 다음에 좀 물어봐. 집에서 서로 수고하고 다 서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주는 거. 이게 화답이에요. 예. 그럼 한쪽이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화답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화답이 뭔지, 수준 높은 화답.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오후 모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한쪽이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잖아요. 그럼 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러고 끝나. 그건 미안한 화답이 아니에요. 그 평화가 안 일어나. 왜?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여보,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이렇게 잘못한 게 있네. 당신 속상한 게 한 거 있네. 미안해, 용서해줘. 네, 용서합니다. 이래야 화답이지. 아멘, 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쪽만 잘못하고 한쪽만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도록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뒤에도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런 게 있었네.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진짜 화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화답이 안 되면요, 샬롬이 안 되고 뭔지 아세요? 그냥 냉전 상태 유지인 거예요. 한쪽에서 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찬송과 가사로 기도하지도 않고 뭔 생각하고 노래 부를 수 있죠, 그죠?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찬송가처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못 줘요. 내 영혼에도 도움이 안 돼요. 찬송가 가사는 그 가사 한 사람이 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 그걸 생각하면서 맞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나한테도 오게 해주세요. 이러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야지.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요, 피차 복종이라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이리 와서 구루 앉히면 이게 아니죠. 이건 노예죠. 그럴 때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외에도 엄청 많은데요. 이미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길어서 미안합니다. 원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이 기뻐하시는 신나게 합시다. 최소한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꼭 성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정말 화답하고 감사하며 좋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상대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상대편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워 있으면 같이 어깨를 빌려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여, 나가 되고 내 가족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